성경 본문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가지고 왠지 본문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13절, 16절에 있는 말씀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잊어버리셨을까 봐서 다시 한번 살짝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 있다가 어디 애를 데리고 오냐고,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방해된다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누구 거다?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어느 쪽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꾸짖는 쪽이십니까? 받아들이시는 쪽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성경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 구절을 다 알기 때문에 답은 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직 답 모르시나요? 그럼 제가 설교를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고 축복하는 쪽이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에서. 그 아이를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예수님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이 부모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믿지도 않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기 의지로 나올 수도 없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이때부터, 더 오래전부터 이미 윗사람이, 윗어른이 손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능력이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한번 인사라도 하고 어떻게든 축복 기도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저 위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그럼 안 데리고 오신 분들은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어땠냐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으신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지 않게 어디 아이들이 나와서 떠들고 어디 아이가 나와가지고
제자인 나도 옆에서 축복 기도 받기 힘든데 어디 애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대업을 이루실 크신 예수님 앞에 감히 걸리적거리게 나와가지고 방해된다. 방해되는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왜곡되고 허구적인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제세례파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세례파는 오직 자신이 자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세례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세례만이 유효한 것이다. 그것이 아닌 유아 세례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세례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의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 역시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 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못했는데 얘한테 왜 축복을 해? 이건 헛된 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안수, 그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제세례파를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남들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떠들고 예배의 방해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부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보잘것없으며 예수님께 방해된다고 꾸짖었던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9장 37절에서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다? 어디요? 교회에서? 아니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 뿐 아니라 천국은 누구 거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악의와 교만을 버리고 어린 아이의 성품을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천국을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큰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볼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넘어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교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만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자신이 나타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해요? 강아지, 고양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하는 걸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칭찬받으면 정말 일을 잘해. 나는 칭찬받기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이 칭찬인 사람은 결코 순수하고 겸손한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이 쟁론의 끝에서 예수님도 35절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중에 세워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천국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반대? 무엇이요?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천국의 제일 조건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밀어주고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5장 33절과 1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 아이와 같으라 라는 이 의미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시라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혹시 쟤는 더 이상 크면 안 돼. 애와 같아야 돼. 엄마가 주는 밥 먹고 다녀야 되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아이는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거의 갓난 아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갓난 아이, 즉 걷지 못하는 아이 정도의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보다는. 어린 아기와 같이 엄마가 옮겨주는 그 자리대로, 엄마가 밥을 주면 밥을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똥을 싸도 스스로 기저귀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능력이, 할 수 있고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못한다, 이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것은 큰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와 동일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못해요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감사하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마냥 한 해 못 한 해 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리어카 자판에서 양말을 파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6살이었습니다. 6살이면 어느 정도 이성의 판단도 있고 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죠. 그때 당시 제가 6살이었고 제 동생이 4살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장사를 다니셨냐면요. 저하고 제 동생을 방에 이렇게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방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난리 나요. 막 옆집에서도 신고해요. 어떻게 했냐면 방 안에다가 요강 놔두고요. 우리 먹을 거 놔두고 장난감 넣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딱 잠가가지고 열쇠 딱 잠가놓고 장사하러 나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형이 자기가 국민학교 다니는 형인데 자기가 오늘 개교기념일이라서 내가 얘들과 놀아주겠다. 얘네들하고 놀아줄 테니까 제발 잠그지 말고 가세요 해가지고 안 잠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놀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그 틈을 타서 나 엄마한테 가겠다 해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6살 나이에는 엄마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저를 따라온다고 하던 제 동생이 저를 놓쳐서 그만 쭉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왔던 집으로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얘 어디 갔냐고. 난리가 나서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한참 뒤에 저쪽 아랫동네 동사무소에서 어떤 부모를 찾는 방송이 있다고, 부모를 찾는 방송이 있다는 그 지역 주민의 제보를 듣고 그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얘가 걔일까? 얘가 내 동생일까? 해서 갔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었겠죠? 아니요. 그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한 입도 안 먹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기쁨은 부모였습니다. 그 아이의 기쁨은 우유도 아니고요, 빵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기쁨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시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시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몰랐었는데 결혼하면서 더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결혼하기 전에도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또 그 부모의 마음을 더 알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진짜로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아이가 진짜로 기쁠 때가 언제인지. 바로 엄마와 아빠가 기뻐할 때. 엄마와 아빠가 기뻐할 때 그 아이는 진짜 기뻐합니다. 태양이가 이게 낙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이면지를 하나 구해줬어요. 근데 막 낙서를 하다가 쭉 나가다가 막 벽으로 가고 바닥으로 가면 부모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이쁠까요? 아니요. 순간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면 제 눈치를 딱 봅니다. 그때부터 기쁠까요? 그렇게 기쁘게 막 낙서를 했는데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기쁠까요? 안 기뻐요. 그때부터.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나서 부모의 얼굴을 봤을 때 부모의 얼굴이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엄마 아빠는 내가 기뻐야지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좀 커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제가 예화를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옛날에 주인과 종이 있던 시절에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너 내일 인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전날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주인이 그 다음날 그 종을 찾는 겁니다. 아침부터 막 찾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어제 너 인천 갔다 와야 된다고 했고 말도 해놨는데 얘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한참 찾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다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져가는데 대문이 빼꼼 열리면서 힘든 기색을 한 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내가 분명히 너 오늘 심부름 시킨다고 했지 않냐고. 했더니 그 종이 하는 말. 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천 갔다 왔는데요. 인천만 다녀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천만 갔다 오면 주인 말대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천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코 높은 자리를 원하시지 않았고요. 결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기의 뜻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겸손한 일꾼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기의 뜻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겸손한 일꾼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